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어린 시절에는 TV에 나오는 구미호가 그렇게 두려웠고 밤에 무서운 골목 지나가면서 심부름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좀 크면 사람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자라면서 학교에서 무서운 친구들 만나게 됩니다. 이미 세다고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그런 친구들. 공부를 못하거나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친구들을 놀리며 괴롭히는 그런 아이들. 족법 소년이라며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아이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 남을 속여 이득을 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반이라도 당하게 되면 정말 무서운 건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권력을 가지면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약자들을 탄압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합니다. 온갖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나 싶을 만큼 끔찍한 범죄 기사를 접하면 정말이다. 사람이 가장 무섭다. 이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정말 그렇죠. TV에서 보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사람이 무섭다라는 생각 우리는 자주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란 1절에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을 위시하여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알려진 대로 율법의 조항 엄격히 지킬 것 요구하면서 이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며 다녔습니다. 그들은 종교 권세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기도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여러 타락한 일들도 자행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율법을 근거로 특정한 사람들을 죽일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형권은 없었지만 종교적으로 그들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권세자들도 참 두려운 권세를 가진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권세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하는 것이라면 진짜로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권세자가 육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면 하늘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정말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두려워하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다 아실 만큼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믿어야 할까?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인 나를 시인하라고 하십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우리를 세심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시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바른 자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실 것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그리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나중에 이 베드로를 부인하셨는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인과 부인은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들과 이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베드로처럼 말로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11절, 12절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해야 할 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해야 할 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지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도, 힘 있는 자들 앞에서도 두려워 떠는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안 그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빠져야 할 때,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은 곳에 가고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그런 우리들 모습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에 우리를 강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며 괴로워할 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도의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일을 하지만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늘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